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 성취될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의 하나님 주신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까지 계속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변화하는 복음의 하나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8장 오늘 26절이 전체 키워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론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딱 하나예요. 바로 유다가 언약의 대열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떠난 이탈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은 창세기 13장 14절에 누구죠? 롯이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6절에 누가 그러냐? 에서가 그랬어요.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다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누구에게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히라라는 사람이 완전 유다의 절친이 됩니다. 하지만 이 히라는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 절친과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절친이 이방인을 소개합니다. 그 이방인의 그 딸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의 여인을 유다가 부인으로 얻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언약의 대열 속에 떠나는 인생을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 그 언약을 붙드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어떤 경우도 구원받은 성도는요, 속지 마시라는 사실입니다. 잘 믿다가요, 어느 날 큰 문제가 덜커덩 올 수도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요, 없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큰 문제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문제 이전에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하나님 당신 자신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불신자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을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고린도전서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이 우리에게 파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이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주시면서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사역들이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언약을 붙드는데 우리 삶의 여정이 하나님은요, 문제 만나기 전부터 이 응답과 복음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비전이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꿈이 너무 틀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 속의 세상의 유토피아 속에서 이미지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미지가 너무나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셉처럼요, 시기를 받습니까? 질투를 받습니까? 아니면은요, 팔려갑니까? 아니면 노예로 갔습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감옥과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게 바로 비전이요, 꿈이요, 이미지라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답을 얻은 노예로, 감옥과 같은 그 현장이지만 하나님은요, 말씀과 기도로 생생하게 이미지를,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약은 실컷 받고 여정은 무시해버리고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작품만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요? 하나님은요, 답부터 주시고 그 현장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여정 속에 두 번째 뭐냐? 언약의 대열에서 떠난 이러한 인생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붙어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인생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 구절이 하나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뭐라고요? 우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세상에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데 아닙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이 너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적으로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실천하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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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 우리 장춘자 권사님은 무슨 요일이죠? 장춘자 권사님이 목요일입니까? 아, 장춘자 권사님 목요일 아닌데요. 목요일은 다른 분들이신데요. 우리 장춘자 권사님 어디 계시죠? 금요일입니까? 아닌데요. 금요일 12시입니까? 네, 금요일 12시. 권사님 기도하셨죠? 병원에서도 기도하셨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하나님은요, 기도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의 릴레이를 해야 되느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기도의 릴레이를 하는데 많은 영혼들이 감사함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왜 기도를 하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감사요? 기도로 감사. 사람이 세워지는 그 기도의 힘과 어떤 감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만 있으란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뭐라고 돼 있느냐?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무리 깊고 높다 하더라도요, 그 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과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누가 끊었죠? 사탄이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언약 안에서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의 대열에 붙어있는 인생 속에서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대열에 붙어있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세계복음화의 주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세상의 이러한 현실적인 실패에도 속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는 이상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뭐냐? 내 마음속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세상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만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론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첫 번째 이 성경 구절이 창세기 38장 26절은 무엇을 말하냐? 복음 안에서 회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회개란 말이에요.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자, 이 창세기 38장 26절이 어떤 말입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누굽니까? 다말을 말해요. 며느리를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친을 통해서 이방인의 여인을 맞이합니다. 이방인의 여인을 맞이하면서 형제들과도 떠나는 상태였었어요. 유다는 언약을 떠나서 완전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들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첫째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려요. 38장 7절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뭐냐?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부패가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바로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였어요. 사울왕과 아합왕은요, 어땠습니까? 회개의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로, 아시죠?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 홍수로 밀어버리신 거예요. 회개할 그런 그 상태도 마련 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법이 어떤 법이냐? 형이 죽었잖아요. 형이 죽으면 형수가 다시 그 밑에 동생과 도련님과 잠자리를 해서 후대를 이어가는 게 그때의 그 당시의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둘째가, 자, 이제 아들이 한 행동이 또 어떤 행동이냐? 아이를 낳아도요,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알고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도록 피해버립니다. 잠자리라는데 피해버린다니까요. 10절에 그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둘째 아들까지 죽여버리십니다. 자, 메시아의 이 계보 속에 하나님은요, 작정하셨던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이을,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그리스도를 나타날 하나님 그 지파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장남인 엘도 죽어버렸고요. 오난도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버린 것을 보고 하나님 악으로 여기셔서 탈락시킨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에서 탈락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요, 언약의 기준을 놓쳐버리고요, 도덕의 기준, 윤리적인 기준, 단순히 잘못을 저질러서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악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방식으로 사는 그 존재로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요, 셋째 아들을 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며느리가 계속 내 아들 죽이는 며느리라. 그러니까 셋째 아들까지 이제는 간당간당한 거예요. 셋째 아들도 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연달아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아직 셋째 이 아들은 어리니까 너 친정집에 좀 가 있어. 크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러면서 보내버립니다. 유다 입장에선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는요, 언약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판단입니까? 내 자식 새끼 죽을까 봐. 두려움과 내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떻습니까? 그러던 중에 부인까지 죽어버리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유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의 지파를 하나님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때 며느리 다말이 가문의 후손을 이어야 되잖아요. 이어지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창녀 그거 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 지불 대신에 증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는데 이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유다가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며느리를 끌어내어서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장 속에서 언약적인 판단보다는 도덕적인 판단이 더 앞서가는 유다의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를 세우시냔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모든 것을 다 갔는데도 하나님은요, 이 유다 지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로는요, 세계 복음화의 복음보다는 율법이 앞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목적을 향해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변화되는, 복음의 체질로 변화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변화보다는 딴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여정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다가 어떻습니까? 다말이 어떻습니까? 하지만 며느리가 어떻습니까? 다말이 이러한 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여인으로 언약을 감당할 믿음의 이 가문의 언약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결단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벌렸다는 것으로 뭡니까? 그 시의 증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이 38장 설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언약의 계보로 메시아의 계보를 보지 못한다면요,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관계를 할 수가 있어? 우리는 보통 종교적인 눈으로, 율법적인 눈으로, 도덕윤리적인 눈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장이 바로 38장이에요. 그러한 현장 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27절, 26절, 그때 유다가 그 증표를, 며느리가 뒤미는 그 증표를 보고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유다의 회개란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회개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아들을 주지 않다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계승할, 후대를 이어갈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 탁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뭡니까? 그 며느리를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계보가 뭐냐? 이 회개 속에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메시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족보의 조상이 누가 나옵니까? 다말. 시아버지하고 우리가 음탕한 했으면 다말 이 여인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조상의 족보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메시아의 계보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결단을 언제 하십니까? 이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말이 이때 계보석에 등장하는데,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인간의 절망 속에, 전쟁 속에, 노예, 포로, 속국 속에서도 세계 복음을 이끄실 하나님 그분 그리스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하고 방해하다 하더라도요 구원받을 이 제자는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요 지금도 멈추지 않았어요. 세계 복음화의 그 흐름은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기서 묶여 있어서 그렇지 세계의 그 흐름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뭐라고요? 오직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오늘 26절은요 며느리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회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시인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 것으로 내가 멀어져 있던 나를 순간순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참된 의미는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언약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요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스스로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지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거역하는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지만 내가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종일 그 거역하는 백성, 불신앙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순간순간 매시 매사 뭐냐? 구원의 손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후회와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후회는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3절에서 5절이에요 후회는 뭐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인데, 예수님 판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죄를 뉘우칩니다. 잘못을 인정해요. 여기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스스로 본인이 자기가 메시지하고 스스로 답을 얻은 답이 뭐냐? 스스로 목매어 죽이는 것이 인간의 해결책인 거예요. 죽고 죽이는 게 인간의 해결책이에요. 즉 스스로 나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양심이 깨달은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죽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 우리가 죽지 못하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낯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의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까?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그럼 회개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베드로의 회개는요 후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회개는요 유다처럼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떠오르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떠오르는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유다가 회개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입니까?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바로 유다는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살렸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동생 베냐민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형제 대신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요셉 그때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있을 때 팔아버렸잖아요. 유다가 물론 죽이는 것 대신에 팔아버렸지만 팔아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 등지고 대열 속에서 이탈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제는 형제를, 언약 대열 속에 있는 형제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살리는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의 모범이 될 수밖에 없는 회개와 결단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성화되어 가는 비로소 삶이 일어나는 모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신자를 원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내 수준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제자, 어떤 신자, 내가 좀 못해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아는 자,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맞추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네 수준을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까지도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를 복음으로 발판삼아서요, 오늘을 오직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로 사는 나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언약 속에서 도전해서 나아가는 나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무너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나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기억하는 나는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시는 전도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전달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결론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는요, 언약의 계보를 이루는 자 12지파 중에서 그 언약 계보 이루는 메시아의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냐? 49장 8절에서 12절 보면요, 찬송과 통치의 지파로 세웁니다. 유다는 어떤 지파냐? 다시 일어서서 왕권과 메시아의 축복의 약속된 통로를 이루는 지파라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언약의 계보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1,000망대가 바로 우리의 언약의 계보라는 사실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복음의 대열로 이끄시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우리 주변에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달하는 도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다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하나님 여정이,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과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변화되고, 또한 성화하는 성도의 하나님 모범적인 그 삶으로 정말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새로운 시작 속에 새로운 그 은혜의 계획이 하나님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임하는 1천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옵나니 그 망대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